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감사하며 살았답니다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로 정하려 했는데, 이 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동화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대사입니다. 마지막 대사로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는 동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데렐라는 이제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고요. 라푼젤은요,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도 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2년 좀 넘게 영화를 안 보다가 이번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또 한 편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 내용도 보통 동화와 같은 이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주인공이 행복을 찾아 떠났으나 그곳에는 악당이 있었고, 악당이 행복을 가로막았으나 어찌어찌 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행복을 되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은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딱 보고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좀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계속해서 꿈을 갖고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느꼈던 게, 정말 행복했을까? 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민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던 우리 신데렐라, 갑자기 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행복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항상 앞이라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저 앞에 있는 알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끝이 없는 레이스와 같았고,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주를 하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좀 비관적인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시선을 완전히 뒤바꾼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이제 앞이라는 방향성을 포기하고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해요.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자기 인생을 소개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의 주인공 우리 잘 알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이런 삶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대목이에요. 행복했을까요, 바울은? 그 글만 보면 전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제 인생과 비교했을 때는요, 제가 더 행복해 보여요. 저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요, 누군가 저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유 없이 때리게 된다면 법이 저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욕하지도 않고요. 물론 뒤에서 욕할 수는 있어도 앞에서는 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욕하지도 않고, 누군가 저를 배신한다거나 그런 아픔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전도사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살겠지만, 이 바울은요, 어디를 갈 때마다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냐?
이렇게 공격을 받는 삶이에요. 자,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대기 위하여 어떠한 증거를 대신지 아시나요? 두 가지를 대는데, 하나는요, 동족들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것을 자기가 사도됨의 증거로 내세웁니다. 또 한 증거는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 질병을 겪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의 어떤 증거라고 여겨지던 그 질병을 달고 살면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것의 증거로 내세우게 됩니다. 저는 행복의 증거를 내세우면 여러 가지를 내세우겠지만, 바울은 행복의 증거를,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의 증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냐면요,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하십니다. 이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보이는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시나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부터 시작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바울은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동화로 표현한다면 이미 다메섹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그 뒤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인생을 쭉 살면서 본인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에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어떤 가르침을 쓰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을 적었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서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이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먼저 1장에서, 시작인 1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감사로 사는 인생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감격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지난주에 우리 찬양 예배 때 같이 불렀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모두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감흥이 사라지셨나요? 그때 우리가 이 고백에 이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에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가? 13절, 15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게 그렇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사람 좀 때렸고 사람 좀 괴롭혔고
내가 좀 나쁜 사람이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였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게 자기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제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로마서 1장에서 서로를 욕되게 하였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탐욕만을 위하여 상대방을 단순히 도구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의 본래된 모습이다. 이 모습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물건을 갈아 끼우듯이 갈아 끼우게 만들고요, 결국엔 오늘날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동성애로 나타났다. 이렇게 바울은 1장에서 진단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내적인 모습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불경건, 불의, 추악, 살인, 시기, 질투, 수군수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마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된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은 이런 삶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불구하고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죄 없다, 의롭다 여기시고 나에게 충성되이 새로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렇게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그 누구보다도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마음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나눌 거예요. 감사하게 된 삶.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앞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말할 때 우리 앞에 조금만 더 가면 돈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명예, 좋은 자리, 좋은 옷, 행복한 결혼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말해서 우리가 늘 달려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달려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직분이 되고, 성가대도 있고, 뭐 말씀을 전하는 선포한 저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분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또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또 하나 있는 거 아시나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직분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삶으로 그 삶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일을 하고 좀 오랫동안 일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일을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신대원을 들어갈 때까지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꿈을 갖게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사역을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또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가? 라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도 없이 중고등부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예수 첫사랑 대신에 이 찬양의 고백이 제가 중학생 때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시간이 지나서 잊기도 했고 다시 이제 넘어지기도 했고 다시 조금 좀 돌아가긴 했지만 이때의 고백이 때때로 자꾸만 생각나면서 지금까지 저를 여기로 오게 해주는 어떤 감동을 주는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부 시대에 중고등학생 때 아이들에게 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중고등부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럼 이제 중고등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요 제 꿈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는 이 상황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노는 거였어요. 이게 왜 저의 사역은 중고등학생들이랑 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말로는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딪히면서 같이 많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지금은 이제 제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의 죄를 가리셔서 저를 이렇게 세우시지만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악한 인간인지,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 제 사역은 노는 것 같습니다. 저 말씀 열심히 전할 테니까 잘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사역을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그거 조심해야 된다, 장로님들한테 혼난다 그거.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놀았거든요, 애들이랑. 근데 아무도 저한테 혼내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제 가끔 저의 원래 모습이 나와요. 저는 말도 예쁘게 못하고요, 되게 상대방 감정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의도하지 않지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사근사근하게 하지도 못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얼굴에 피곤한 게 안 숨겨지나 봐요. 그래서 이런 여러 저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금요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좀 인용 좀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딱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딱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보고 이 옆 친구가 꿈을 또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나에게도 그 은혜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 되다 보면 이제 중고등부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 제 사역은 그 딱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그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도달한 것이 이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 가르칠 거 너무 많은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보일 것은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를 가르치기 전에 바울이 먼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이는 것이, 말로만 감사해라, 은혜로 살아라, 말씀 가까이 해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주신 시련이 있다면 그 나에게 주신 시련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심을 나에게 먼저 보이셨고, 내가 그 보이심을 보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그 길을 따르니 내가 이제는 다음에 믿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에 믿을 세대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권면하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먼저 보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동화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삶은 아니었지만 모든 순간에 나의 나약하고 나의 어쩔 수 없는 모습에 무너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묵묵히 그분의 일을 행하시니, 교회를 세워가시니, 그리고 그 가운데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한 자리로 나를 보내시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앞을 보며 잡히지 않는 그 행복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로 오래오래 사는 우리를 먼저 보여주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그 풍족하게 넘치는 그 사랑으로 새로운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든 노력과 모든 기도와 우리가 눈물로 찬양과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먼저 보이며, 그것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후에 믿을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사명을 주심에 우리가 그 사명자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